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것은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똑같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그 모형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하여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던 영원한 로고스께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예년과 다르게 좀 뜻깊었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 기간이 좀 있어서 한 7분이 우리 랭캐스터에 있는 성막을 보러 갔어요. 성막이 있다는 걸 사실 잘 몰랐는데 올해 알았기 때문에 저도 올해 처음 가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저런 형태의 성막을 만드시고, 저거는 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가로 길이는 얼마, 세로 길이는 얼마, 그리고 만들 때는 뭘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뭘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기에 바깥에 보면은 울타리로 쳐 있으면서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는 제단이 있어요. 불로 태우는, 희생 제사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이렇게 큰 노스로 만든 대야, 성경에는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3개의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 보면 이게 랭카스터에서 우리가 본 건데, 저쪽 바깥에 천막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성막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저 바깥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에는 번제와 또 소제 같은 하나님께 나의 온 몸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가 있고, 또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아 거룩한 백성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은 일반 백성이든지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첫 번째 있는 희생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건 제물,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 개의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오른쪽에는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뭔가를 떡을 놓아놓은 이렇게 상이 있죠. 그 위에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진설해 놨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떡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전체 그냥 떡상이라고 말합니다. 떡을 놓아놓는 상.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때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7개의 불이 계속 켜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저 맨 앞에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꼭 양같이 생겼는데 사실 양은 아니에요. 저게 사람이 술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저기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꼭 양하고 날개 달린 어떤 것 같이 만들어놨는데 천사의 모습이에요. 저기에는 큰 커튼입니다. 저 커튼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뒤에 건너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지금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와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한 5m,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m 정도, 그리고 천장까지 높이가 한 5m 정도에, 그 다음에 길이는 15m, 저 뒤에 장로님 계신 그 비디오 찍는 저까지 정도 되는 이 길이가 성소 성막 그 안에 있는 그 텐트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 5m, 5m, 5m 정 6면체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요게 앞 정도 되는 데가 성소 휘장이 탁 쳐 있는 그 뒷부분이고, 여기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가지고 지성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텐트로 가려져 있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앞쪽 부분을 제사장들이 매일 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가 성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소에는 3개가 있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는 저기는 자세히 안 보일지 모르지만 향을 피우는 단이 하나 있어요. 분향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저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아무 향이나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뭐를 섞어서 만들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죄 용서받은 우리가 성막 성소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소 휘장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는 저러한 형태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속에는 모세의 율법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명을 주셨다.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이렇게 거룩해라라고 하는 그 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 안에 담아주시고, 그것을 두 천사가 날개로 서로 덮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인 것입니다. 저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뚜껑 그 윗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속죄소다,
시은소다 또는 시은좌다. 영어로는 mercy seat, mercy, 자비의 자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가 나타날 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리,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속죄해 준 장소, 영어로 mercy seat, 자비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와 그 엄의가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고 떡을 먹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성소 안에 이쪽을 절반이 아닌 3분의 1을 잘라서 이쪽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와 백성을 위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혼자 이 성소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저 시은좌 앞에 그 주변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출애굽기에 보면 겉옷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 옷과 다르게 그 제사장 겉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레위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 34절에 보면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움직일 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거룩한 장소였던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사람, 가장 높은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려서 바깥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또 한 번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만약 대제사장이 정결치 못하고 거룩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불결하게 보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방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엎드려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래도 제사장의 몸에 끈을 이렇게 묶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은 굉장히 긴장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저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받으셨다, 용서해 주셨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어렵고 또 공의가 있는 그곳에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데, 오늘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면전을 배웁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면전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천장 정도 되는 데가 한 5m 정도라고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누가 이 성소 휘장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찢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눔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1년에 한 번만 겨우 어떤 사람 대제사장을 통하여 배웠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몸이 피로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너희가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매일 영원토록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성취한 날이 언제냐? 부활절. 그것을 완성한 날이 언제냐? 부활절. 그 부활절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에게 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나라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 주인이 누구냐. 공화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독재 정치라고도 하고 왕정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단어들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황제가 통치하느냐, 아니면은 그 세습되어지는 왕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백성에 의해 가지고 뽑혀난 투표에서 뽑혀난 대통령이 통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통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냐, 아니면 죄인인 인간이 주인 돼서 통치하는 나라냐. 예수님께서 죄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에 잡힌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신다, 죄를 이길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통하여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사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하나님이 이 죄로 물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애워싸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뭐 해열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평균 수명이 30, 40, 겨우 길어야 50 넘어가고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어떤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애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자꾸 몰려들까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사람이 주인 돼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흥미를 가지고 뭐 좀 기적을 하나 한번 볼까? 요즘 좀 심심한데 뭐 그런 일이 있어?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뭔가 자기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또는 예수님에게 뭔가 내 것 좀 해달라고, 나 이거 해결해달라고 자꾸 말을 하고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질병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나라,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며 오는 그 모든 결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믿음, 그것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올 때마다 모여들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이제는 거기가 호숫가였기 때문에 호수를 떠나는데, 호수를 떠나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로, 또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166제곱평방키로 그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또 정확하게 말한다면 담수어, 그러니까 담수, 그러니까 짠물이 아닌 민물의 호수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특이한 지형이 있는데, 이 특이한 지형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백두산을 2744m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발이에요. 바다를 0으로 놓고 바다 수면에서부터 그 위 꼭대기까지가 2444m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는 이 해발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어요. 이 해수면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사해 바다는요 400m고요. 해수면 아래 400m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207m입니다. 해수면 아래 207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깊은 협곡 중심에 그런 호수가 형성되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이 호수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본다면 좀 모압 평지 같은 것이 있지만, 이쪽 평지가 있지만, 서쪽으로 본다면 바로 그 큰 요단 깊은 협곡이 큰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편에서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편에 있는 그 산맥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람이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돌풍이 자주 붑니다. 그런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바람이 자주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기상 변화로 인한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이 무슨 대기업을 가진 무슨 기업형 어부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다 대양을 건너가지고 항해하는 선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그냥 영세한 고깃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12명을 다 태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인원도 못 태워가지고 마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배들이 한두 배가 아닌 여러 배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라는 얘기예요. 작은 배를 가지고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이제 배 뒤편에서 주무고 쉬고 계신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놀이 쳤다, 마가복음에는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작은 배가 흔들거리면서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적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배가 굉장히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마가복음에는 물결이 쳐서 그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으세요. 풍랑이 아무리 일건 말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시고 거기서 그의 잠을 깨지도 아니하시고 평온하게 잠잠하게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마태복음에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주여는 자기 윗사람을 얘기할 때도 마스터, 사부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완전한 로드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는 거기에서는 마가복음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고작해서 메시지 좀 잘하는 위대한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직 제자들이 완전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고기 잡던 분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아니, 어부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런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이 풍랑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해줘야 될 텐데, 어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목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아예 예수님을 태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예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좋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같이 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손님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과 바다를 인격이라고 보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에다가 꾸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요해져라 라고 이 제자들과 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풍랑은 멈추고 그 다음에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중풍 병자가 낫고 문둥병이 낫고 또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5,000명이 떡을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풍랑과 바람까지 잔잔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도덕 선생님이나 단순히 예수님이 좀 말씀 잘 전해주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부활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말할 때 무엇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사실은 간접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세요. 안진뱅이를 고치신다. 우리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치실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밑바닥에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야, 예수님 정말 일반 사람 아니다, 보통 분 아니다, 대단하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딱 만나니까, 풍랑 앞에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자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은 내가 걸린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는 내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걸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광풍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제3자에서 그렇게 그냥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런 것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고백,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할 때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정말 기적을 베푸신 분이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앞에 나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내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 부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신가? 이 고백을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칠 때 고백하지 말고 안 칠 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럴 거라고 이렇게 믿는 간접적인 이런 믿음 갖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1대1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는 고백,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보고 겪고 나니까 제자들이 진정한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뉘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는 거. 여러분, 풍랑을 거치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 속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풍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또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보좌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날 때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운행하는 인생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이배를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종이배를 연못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띄워놓은 배,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딱딱한 아주 그런 배로 만들어도 몇 시간 못 갑니다. 왜? 종이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점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 종이배를 다음 날 가서 거기서 또 둥둥 떠다니겠지. 둥실둥실 떠다니겠지. 그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뭐 이러면서 그 우리 동요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배 가지고 고기 잡는 어선, 손으로 짓는 어선을 가지고 여러분 큰 바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 못 건드는 것입니다. 작은 배 갖고는, 작은 배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운행하는 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배를 가지고 이 망망한 대해를 나가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해수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참 좋을 것 같지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치는 걸 한번 봐야 그 바다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만하다, 인생이 좋다,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있다, 그 아직 인생을 못 본 거예요. 그 인생의 그 환란의 풍파와 그 큰 파도를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큰 풍파 속에서 밤이 맞도록 죽음을 경험하면서 가는 그 인생을, 내가 운행하는 배 속에는 반드시 그 사단이나 아니면 이 죄의 세상 속에 이 도처에 깔려있는 지뢰들과 그 폭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겉보기는 멀쩡한 평야의 초원 같지만 그 밑에는 구덩이가 파여있고 지뢰가 있고 덫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이 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람 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참 우리가요 참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텍스 리턴을 좀 돌아와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빚도 갚고 이것도 갚고 저것도 갚고 해서 이제 한숨 났다, 좋다. 이제는 조금 얼마 동안은 빚 없이, 이제 크레딧 카드의 빚 이제 다 제로로 돼 가지고 이제는 조금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겠구나.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이빨이 아프다고 해서 천불 들어갔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빨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빨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신경치료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난 와서 꼭 그렇게 돈을 없애야 되겠니?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눈을 다쳤다, 이거 어떻게 고치지 않으면 이게 10,000불 20,000불 든다고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운전하는 이 배는 내 배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통장에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그걸로 못 막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주인 바꾸세요. 우리의 위대한 선장 되시는 주님. 초보자가 배 몰지 말고, 그죠? 나침반도 못 보는 사람이 배 몰지 말고 우리 주님께 이 운항의 키를 갖다 넘겨드려서,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 주님이 앉아서 좌로 꺾어 그럼 꺾고, 서 그러면 쓰고, 주님께 이 운항의 키를 맡기는, 그게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웠는데도 제자들처럼 선생으로 모시고 손님으로 모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나는 선생님께
내가 선생님을 도와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히 좀 계십시오. 내가 배를 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지가 뭐 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힘 가지고 주님 나라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도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사용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보탱이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도와주는 그 주님의 헌신,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뭐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야, 너 죄의 주인됨을 버리고 또 빨리 이거 포기해. 너 주인을 바꿔. 내가 너를 컨트롤할게. 너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 동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 밑바닥 깊은 곳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태우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내가 선생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 그 뜻은 가상하지만 그거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인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배는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인이 이 풍랑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파도가 칠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쉬엄쉬엄 재밌는 거예요. 배는요, 고요한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풍랑 치는 것을 갈 때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잘 이기면서 바람 불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아주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컨트롤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배의 키를 갖고 계시면 그것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푹 꺼져서 보이는 것은 물밖에, 내가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풍랑은 어떤 것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지게 못하고 결국 지나고 보면 뭐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망하지도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풍랑은 내게 깊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풍랑을 일부러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풍랑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풍랑이 오면 하나님 이거 끝나면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죠? 조금 힘들지만 내가 참아볼게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겪어보지 않고 그 눈물을 겪어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 말처럼 3대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죠. 3대 화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노년 빈곤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빈곤해지면 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년 상처. 중년에 남편이나 아내를 잃게 되면 큰 동반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그 이후의 삶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 첫 번째, 그게 뭐냐? 소년 출세입니다. 어려서 출세를 하면 이 사람이 인생의 쓴맛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도 볼 줄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격도 망가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마지막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 그리고 주인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다음에 이 모든 풍랑들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다 풍랑을 통해서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부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대리운전자로 잠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신하로,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